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또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낭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함이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영적 침체기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침체가 무엇입니까? 침체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침체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치를 최하위로 평가할 때 바로 영적 침체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길을 우습게 할 때 영적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자꾸만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기도해서 뭐래?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부흥기는 어느 때인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영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기도에 생명을 걸고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둘 줄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곧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예, 여기에 보면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죽겠구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 더욱 의지할 때 부흥을 크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 증거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보면 세 단어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도시,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 회당, 이렇게 세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것의 공통점은 바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과 만나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잃어버린 양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많이 잡는 법이 무엇입니까? 고기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 번, 자주 던지는 것입니다. 많이 던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은사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이것을 수치로 따지는 게 의미 없지만 가령 내가 10%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그러면 100%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한 번 할 때 10번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시간을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라고 그러면 더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시면 몇 번 던져도 단 몇 번 던졌는데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양육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하는데요. 꼭 이럴 때마다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꼭 안 되는 사람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누굴 변화시키느냐.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하겠는데 가족들을 무시하고 나가는 것은 그 문제가 있지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상황인데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잠시 그 상황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붙일 때도 그렇잖아요. 이 마른 장작부터 불을 붙여야 됩니다. 아무리 젖은 장작을 계속 붙이려고 해도 타지 않게 되죠. 마른 장작부터 붙이고 나면 안 되는 것은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핍박받으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무슨 의미입니까? 준비된 곳에 가서 먼저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해야 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나오죠. 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 그런데 마귀가 자꾸 역사하면 자꾸만 되지도 않을 일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30, 40대 세대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참 만화책으로 이 애니를 재밌게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고등학생들의 그 농구 이야기인데요. 농구에서 보면 각자의 포지션들이 있죠. 각 포지션마다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채치수라는 그 팀의 주장이 있는데 포지션은 센터입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농구에서 센터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하고 또 패스를 받아서 덩크를 하든 골밑슛을 던지든 골을 넣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센터가 은혜 받았는지 3점 라인 밖에서 가드하겠다라고 그러고 맨날 3점 슛만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독이 볼 때 속 터지죠. 채치수는 3점 슛 안 쏘는 게 좋습니다. 센터로 은사를 받았으면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강력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막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역사하게 되면 꼭 헷갈리게 만듭니다. 자기의 강점과는 반대로 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잘하는 것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강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안 되려고 하면 다른 것 찾아가고 다른 것 흉내내기에 바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때에 강점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 활용 안 하고 무엇 하겠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다른 것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럴 때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기도라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없다라고 그러고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하지도 않고 없다라고 합니다. 먼저 구해야 되겠죠.
제가 어제도 밤늦게 야식을 먹었습니다. 닭강정을 먹었습니다. 밤늦게 뭘 먹지 않기로 다짐했는데 이렇게 종종 불순종을 합니다. 먹으면서 항상 어떻게 진지하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제발 살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웃죠. 이런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웃습니다. 장난으로 생각하고. 근데 저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출근할 때도 약간 늦을 것 같으면 하나님, 오늘 의외로 차가 안 막히고 신호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잘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구하면 때로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큰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제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날마다 말씀에 붙들린 바 자라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